안녕하세요. 시편 119편 97절 매매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13번째 알파벳이죠. 네. 운물, 여러분. 물과 관계되어 있죠. 물. 물은 질기고 영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에 관한 이야기 어디에 나옵니까? 물을 가장 잘 설명한 것 요한복음 우물가. 4장이죠.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에서 강야에서 항상 물이 없어서 불만을 토해내면 물을 줘야 돼. 그죠? 여러분, 물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들이 민수기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매매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매는 뭐 사람들이 뭐 파도다, 뭐 움직이는 모습이다, 뭐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4장에 갖다 놓고 읽고 싶어요. 결국 물이 뭐다?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한 걸 완성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 그게 뱀이 바라는 모습이죠. 성경의 끝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숫자가 40이에요. 40. 뱀이라는 이 숫자는 4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이 도대체 뭐냐? 우리 40 잘 알죠? 40년. 40일이 40년이 되죠? 그죠? 여러분, 40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요소아 시대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도는 시간이 40일 걸렸죠. 그래서 그게 40년이 됐죠. 그죠? 40년. 40년. 뭐, 400 이야기. 뭐 그런 것들 우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00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400년. 400년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400이 나왔죠. 그죠? 400. 그러니까 40 강야. 근데 그 강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꼭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매미라는 단어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다는 거죠. 그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여러분, 이 눈도 물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눈이 운물이잖아요. 그죠? 이 눈이 아인이 물이잖아요. 물이. 이 아인은요, 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하고 이 물하고 잘 연결시켜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97절을 시작을 아임으로 시작해요. 아임, 어찌 그리, 이제 이렇게,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죠. 어찌 그리, 얼마나, 말한다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문사거든요. 대명사인데 의문을 만들어 놨어요. 기본 불변사라 그래요. 어찌하여, 어떻게, 언제, 무엇, 감탄사는 얼마나. 그래서 이제 감탄사를 썼어요. 이, 이 번역, 맞사서에서는 번역을 감탄사로. 얼마나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지금 율법을 사랑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12번째 단어에서 남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남에 뒤에 율법과 관계된 토라와 관계된 단어가 3번 나왔다 그래요. 제가 자세히 보질 못했는데 쉬는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그 세 개의 단어를 뭐뭐 나왔는지. 마이크 퀴시고.
91절에는 미시파트, 92절에는 토라, 93절에는 피코드.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런 단어들이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지요. 어떻게? 얼마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나레이터, 시편 저자, 119편의 저자는 89절부터 96절을 가져오면서 까지 오면서 97절에다가 말을 사용해서 매일하는 달을 사용 앞자에 놓고서 얼마나 감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독자의 시대로 넘어왔죠. 그죠? 성경이 66권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가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97절에 와가지고 이 저자가 우리에게 함께 좀 감탄을 하재요. 함께 좀 놀라재요. 성경이 뭔지. 그래서 한마디로 토라를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한대요.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이 뭐냐? 사랑.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랑이 뭐냐? 질문을 던져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사랑은 하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 자체가 사랑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야기.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랑의 내용이죠. 누구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가 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양성을 가지고 왔다 그러죠. 그 양성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토라죠. 율법이죠. 그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걸 여러분 사랑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사랑은 뭘로 배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준 거를 하나님 사랑 그렇게 배웠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몸을 내어준 거, 십자가에. 그 죽으신 거를 하나님 사랑 그래요. 자,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자, 하늘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옷을 입게 되죠. 남에 대해서 세 개의 율법이 표현됐어요. 세 가지의 방법으로. 그 표현된 율법들이 여러분, 저는 세 개의 그 이야기라고 봐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냥. 아니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 저자가 세 번을 표현한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면 돼요. 아, 그래,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되네? 맞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돼요. 그리고 짝이잖아요. 1과 4, 2와 5, 3과 6은 짝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자가 지금 뭔가를 기법을 가지고 자기가 해왔던 이야기를 모아서 뭉침을 시켜서 우리에게 던져줬단 말이에요. 우린 던져준 거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맹으로 오니까 97절을 읽으니까 감탄이 나와요. 와, 그게 너무 맛있어요. 아, 이게 물의 이야기구나. 그게 흐르는 이야기네? 아, 바다에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여러분, 물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둘째 날이에요, 창세기. 둘째 날.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와요.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이 됐죠. 그죠? 거기에 물이 시작이 처음이 돼요. 그 물하고, 그 다음에 아래 물과 위에 물을 나눠 놓잖아요. 둘째 날에. 그죠? 그리고 셋째 날에 그 아래 물을 바다라 가르쳐주고 그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육지가 나왔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물의 이야기, 물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물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물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물이 없으면 못 살죠? 버텨봐야 뭐한 40일 금식할 줄 아는 사람들 한 60일 갈까요? 물만 먹으면 물 없이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러면 왜 물을 그렇게 귀하게 우리 몸을 구성을 해놨을까요? 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지구의 물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가지고 있는 양을 따져보세요. 모든 거를 사람의 몸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물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먹는 물과 바다의 물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비율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토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율법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물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먹는 게 있어. 바다를 통해서 먹는 게 있다니까? 바다에서 바다 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걸 먹고 산다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이라는 구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는 거예요?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만은 그래, 너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가 보존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육신이. 생명이 보존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줄게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바다의 이야기가. 그럼 여러분, 바다가 뭐겠어요? 그게 앞에서 표현된 율법과 관계된 토라라고 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알게 되면은 매이라는 단어에서 내가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온종일 묵상합니다. 이게 119편 저자의 자기 모습 아닙니까? 119편 저자는요, 온전히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온종일. 소리내어 음절인데. 여러분, 소리내어 음절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음절이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내놔야 되거든. 묵상한다. 음절인다는 게 대세균질이잖아요. 그 성경이 대세균질 됐다는 걸 말하는 게 복음이고 사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성경이 완료가 됐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이 완료가 됐어. 이런 시대가 열렸어. 복음을 들으면 네가 새 사람이 돼.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물을 먹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짓거나 마을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그래서 국가를 정할 때 항상 물줄기가 있는 곳이 수도예요, 여러분. 그죠? 강이 있는 것. 문명이 발달한 것도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97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98절 보세요. 얼마나 재미나게 시작합니까? 98절에서. 온수보다, 온수보다. 오예부로 시작하죠. 오예부. 온수보다, 온수보다. 주의 명령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마. 온수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온수가 누구예요? 골리앗, 사울 다 원수입니까? 뱀이 원수입니까, 여러분? 원수보다 주의 명령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면 이는 그것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율법의 속성이 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율법의 속성이 원수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의 모습이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에만.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게 되면요, 율법의 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모습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헷갈리게 말을 한다니까요. 율법이 약하냐? 약하지 않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니까 율법이 약하지 않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배웠다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그런 표현들이 뭔지 알면요, 우리가 율법을, 그래서 제가 노마서하고 요한복음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119편, 시편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과 노마서 꼭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정리가 돼요. 언어를 뭘 써야 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 저 말씀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온수라는 단어가 뭐예요? 오해부잖아요. 오해부. 미워하는, 대적, 원수. 그 성경이 항상 대적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잖아요. 인류 역사에는 대적이 있고 원수가 항상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고요. 마을에도 있고요. 국가 안에, 국가와 국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수보다 주의 명령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면, 이는 그것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속성, 말씀이라는 속성이 이제 어떤 건지만 아시게 되면은, 예, 그래서 이 학함이라는 지혜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으로 나가는 것까지가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모아지면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분별해가지고. 이런 절차들이 뭔지 아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9조는 또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모든 나를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나는 더 통찰력을 가졌으니 이는 주의 증거가 내게 묵상되었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콜로 시작하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악한 길 중에서 나의 걸음을 내가 금하였으니 그리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야 길을 한번 보세요. 강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었지만은
항상 악이 나타났죠. 악한 길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다 뭐예요? 그들이 걸어가면 뭐가 나타나요? 성경 읽기 해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인지 어디서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남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악이죠, 여러분. 악이에요. 모든 게 악이라니까. 뭘로 비쳤을 때에? 토라로 보게 되면. 율법으로 보면은 다 악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97, 내가 지금 101절 이야기했는데 99절 한번 보세요. 모든 나를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늙은이들이죠. 우리 번역에서 늙은이를 번역을 했는데 더 통찰력을 가졌어요. 이는 주의 증거가 내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이의 그 통찰력과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내게 묵상되었을 때의 차이점이 이제 알겠죠. 그죠? 통찰력을 가졌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면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 통찰력이 연결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 성경을 통찰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예수 시대에도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로서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뭐가 없어요? 통찰력이 없는 자. 율법은 남성을 하지만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통찰력이 없으니까 늙었지만은 안 된다니까요. 누구보다 젊은이한테. 왜요? 아들한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은 늙은이에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올로보다도 내가 더 이해력 있게 행동하니 이는 내가 주의 교훈을 준수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99절, 98절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더 통찰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있다. 원수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니까 공안복음서가 눈에 훤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 성경에 매미라는 단어가 시작되게 되면은 그 원수의 길. 여러분, 전부 원수를 치러 가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전부 원수들을 치는 이야기들이에요. 배반자들이에요. 그 배반자들의 이야기를 원수가 치려 그러면 또 누가 배반을 해? 지도 배반을 해. 누구에게? 그 하나님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배반을 한다니까요. 계속, 계속 그래요, 내용들이. 그래서 원수는 원수를 잡으러 가지만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라니까.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또 원수로 돼 있다니까. 예수도 원수고, 예수 자신도 율법사들과 이야기하면 원수를에게 이야기하지만 본인도 뭐가 돼요? 본인도 원수가 된다니까. 이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놈은 항상 영원히 있어요. 시간이 나와 함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도 나의 걸음을 내가 금하였으니 그리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강야에서 길을 가는데 발을 금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미혹되잖아요. 뭐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신들에게 굴복당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가치관, 문화, 생활.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불태워야 했어요. 사람을 일으키라 그런 거죠. 전멸하라 그러죠. 근데 그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이 땅은 그게 일어나질 수가 없어요. 그 일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왜요?
세워져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세워져 있고 땅에서 굳굳이 세워져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세워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그걸 완료라 그래요. 그래서 불법이 사라져요. 온수가 사라져요. 그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는 게 뭔지 우리는 깊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 주의 판단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그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신이죠. 그죠? 수면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 그게 계속 성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신이 성경 속에 계속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등장하는지 찾아내면 좋겠죠. 성경 읽기 하는 가운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오는 알렛부터 시작되는 모든 내용들. 22개가 문장을 만들고 역사를 서술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그게 그 신이 함께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혜사가 함께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가 뭔지 배우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은요,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혜사. 진리를 아는 거, 친구가 되는 거, 다 보혜사 이야기란 말이에요. 친구? 보혜사가 친구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친구예요. 친구. 왜? 내가 말한 거 생각내고 가르쳐 줄 거라 그랬잖아요. 14장 26절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게 친구잖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세요. 친구 되는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건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너 아들이 친구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너와 나는 같아.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아. 보혜사가 임하면 뭐가 돼요? 같아라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맴은 율법을 왜 줬느냐? 토라를. 성경이 왜 있느냐? 이 어려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로 하여금 온수를 없게 해줄게. 온수를 없게 해준다니까요. 문자가 원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읽는 그 문자, 문법이 원수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문자가 원수라니까? 예? 문법이 원수예요, 여러분. 문법이. 문자가 원수고 문법이 원수예요, 지금은요. 원수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원수라니까요. 근데 그 원수가 율법이고 그 원수가 예수라니까. 그 판단이 뭔지, 내게 떠나지 않았다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102절에 있는 이 판단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이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뭐를요? 율법은 판단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판단하게 되죠.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는.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다음 단계, 다음 차선으로 계속 넘어가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깨달았다가 거기 보수 진치면 안 돼요. 보수 진치면 끝나요, 여러분. 진은 항상 옮겨 다녀야 돼. 알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진이 항상 옮겨 다녔지 한 군데 쳐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땅의 진을 다 배웠으면은 그 땅의 내용을 다 배웠으면 옮겨가서 거기 가서 또 진을 치고 또 배워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한 군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옮겨 다녀야 돼. 그래야 뭘 배워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그런 거예요. 맴을 통해서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고,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율법이 왜 진리가 되고, 그게 왜 생명이 되는지. 그러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잖아요. 말씀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노고스가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율법은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왔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이야기 97절부터 104절까지의 이야기는 뭔지 알겠죠? 이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103절에 얼마나 주의 말씀이 내 입천장에 맛이 좋은지요. 내 입이 꿀보다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꿀 달다고만 생각하죠. 단 걸로 생각해요. 밀착시키죠. 본드 역할이 예, 그 시대에는요. 이 언어의 의미가 꿀이 뭐냐면 단 게 아니라 밀착하다는 뜻이 있어요. 밀착하다. 그러니까 아 꿀 그러면 달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밀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율법을 읽을 때 내가 율법이 돼야 되고 그게 뭐 피크슈가 되고 토라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그게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천장에 맛이 좋은지요. 미끌리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요. 살살살 입에서 녹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맛집에 가면은 입에서 녹잖아요. 그죠? 그게 맛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 그게 성령이 오셔야 되는 시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니까요. 104절. 주의 교훈들로 내가 이해력이 있게 행동하며 그러므로 내가 거짓의 모든 길을 미워하나이다. 그렇죠? 율법을 뭘로 바꿔놨어요? 이해를 했어요. 어떤 걸로? 영생이구나. 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넘어서 요한복음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을 알고 영생을 배워요. 의인이 뭔지 배운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의인은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 시간을 넘어서고 차선을 넘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오늘 나메드와 매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이에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나메드의 각도에서도 읽어보시고 매매 각도에서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함축된 단어로 오게 되는지. 여러분, 그 벌려놓은 걸 다 어느 정도 습득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통해서 쫙 그 단어들을 다 정리해 보세요. 내용을 싹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신나는 성경 읽기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119편의 저자는요,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 맛을. 그 맛을 알았어요, 그 맛을. 그거 맛보기 쉽잖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 거기에 투자합시다. 거기에. 성경 읽으세요. 감사합니다.